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네. 시간이 빠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삶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요즘은 젊은 우리 학생들을 만나봐도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옛날 우리들이 느끼지 못했던 그 젊을 때, 청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학생들도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낀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시간이 빠르다고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지구촌을 넘어서 우주촌 시대, 지금 지구 한쪽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빠르면 몇 분 내로, 10분 내로, 지진이 나면은 지진은 거의 한 30초에서 1분이 되기 전에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1분 내에 이게 다 전달이 여러분 돼야 된답니다. 전달이 지금은 많은 SNS라든지 아니면 많은 이런 매스컴이라든지 많은 걸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정보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지구상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어떤 안방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공유하다 보니까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은 마음은 그 현장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란 덩어리가 크게 봤는데 적구나,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하나의 불악 정도구나, 그걸 느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빠르게 더 느끼고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년 단위로 본다면은 1년 12달 365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 25일이라면은 금요일까지 9월 달을 살고 토요일 날 10월 1일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제 9개월, 4분기로 말하자면 마지막 분기, 4분기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영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때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은 월별로, 어떤 분은 주간별로, 눈 뜨세요. 어떤 분은 일별로 이렇게 시간을 나누면서 어떤 일을 하고 업무 진행하고 평가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대개가 4분기를 많이 씁니다. 3개월 시간 4번 나눠서. 그런데 저는 남은 3개월을 어떻게 라는 그런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 사람들은 많은 기준을,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을 두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두기도 하고 옆에 있는 어떠한 대상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맞을 때가 있지만은 다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은 어지럽고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뭘 받침해주고 있고 성경이 어떤 길을, 어떤 방향을, 어떤 걸 회개케 하고 어떤 걸 격려하고 어떤 상태를 복이 있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 찾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방향이구나, 내 생각은, 내 노하우는,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는 이런 계획이었고 이런 방향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넘어서 성경과 말씀이 삶의 표준 삼고 이걸 기준 삼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쓰기도 하고, 특별히 성도님들이 바쁜 이런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종들이, 설교자들이 여러분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연구한 것을 여러분이 몇십 분 동안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치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남편과 자녀를,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밥을 만들잖아요. 반찬을 만들잖아요. 쌀이 좋기도 하고 좋은 여러분이 이렇게 반찬 내용물이지만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겠어요? 정성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먹는 자들이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맛이 좋다, 참 밥이 맛있다, 여러분 그래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때로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듣는 청중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듣느냐. 그래서 아무리 진수성찬이지만은 이미 배가 부르면은
맛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장기가 있는 거야.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그러면 시장이 반찬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시장이라는 반찬이 전체를 다 맛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청중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 도장 찍듯이 출석 체크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시간 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어제도 읽었고 아침에도 읽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메시지로 내게 주나. 그래 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레마의 음성을 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내가 오늘 설교 끝나기만 하면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바꿔보자, 살아보자, 이런 결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간구, 기도, 도구, 감사입니다. 때는 크게 얘기하면은 개인적인 기도를 말해주기도 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말씀해주기도 있습니다. 그래 개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또한 가정과 타인들을 위한 이런 중보적 기도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도를 할 때 누구를 할 때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모든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기도할 대상을 얘기해 주는데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나 세상의 정부나 이 모든 공동체 속에서 임금을 세울 때, 대통령을 세울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권위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세운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굴림을 해요. 그걸 가지고 칼을 휘둘러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걸 그가 믿는다면 두려울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 박 대통령이 믿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걷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 동안만이 대통령의 권위와 권세를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그분을 의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세상의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들, 어떤 리더자, 가정의 이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권위가 하나님이 준 권위임을 알고 잘 여러분 이 권위를 여러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워놓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워놓고 흔들면 안 되잖아요. 세워놓고 발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네 하면 안 되잖아요. 세워놨으면은 우리 대통령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공동체 리더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구와 감사와 간구와 기도가 실어질 때에 그분을 위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는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무너지면 결국은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의 가정에 부모님이 무너지면은 아우 부모님이 무너지니까 됐네 우리가 부모님 역할 그게 아니고 자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교회 목사님이 무너지면 금방 또 목사님이 청빙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야 네가 아직은 어리지만 앞으로 네가 사역을 해야 돼. 앞으로 목회를 해야 돼. 그러면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너도 하나님 준 권위라면은 권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권위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권위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면서 그래야만이 우리는 경건 생활해요. 말씀을 읽고 경건 생활하는데 여러분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하는데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같이 괴로워가지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디모데야 이유가 있다. 이건 바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가정에는요, 부모님이 편안하면요, 애들이 학교 갔다가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왔어도요, 부모님의 편안함 속에서요 묻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리 기쁘고 힘있게 왔어도 가정에 왔는데 부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은 부모님의 일그러짐에 자녀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자. 그래서 이 권위자의 평화는 바로 그 아래 여러분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평화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원하고 있어요. 바울아, 디모데야,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지어다 라고 외치는 것보다 바로 이런 생활을 위해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권위자를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이 1절과 2절에서 말씀한 이 말씀과 이런 자세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한 자의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무너지고 깨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흠행하실 만한 이런 재물과 향기로운 예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인용하고 잘 쓰고 있는 전도 때 많이 쓰고 있는 이 4절을 이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를 찾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뭘 원하시나를 찾다가 철이 들면서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야.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언어의 고백 속에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아니면 말씀 있는 걸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지. 만약에 며느리들이 어느 날인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우리 사위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장인어른들 어느 공동체 속에서 그걸 알면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어떻게 너는 내 마음에 이렇게 그러면 그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열매가 열리고 이 복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일까 이게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만큼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집어줬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냐? 하나님이 원하심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며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았으면 구원 주신 그 주님의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삽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 안에 머무는 자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 구원받은 자가 이게 무엇이냐? 거기서 몇 가지 해답이 나옵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을 때 여기서 이 진리를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졸린 분이 있으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 진리, 생명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그 안산 그 꿈의 교회 거기 황장로님이라고 열린 클리닉 전도 달력들을 참 귀한 사명 하는데 그분의 전도지를 보니까 주부에 보니까 길해서 우리나라 말로 길 했는데 영어로 GIL 해서 길이 뭐냐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길, God, I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그렇게 풀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진리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할 때 하나라는 겁니다. 길도 오직 한 길이고 진리도 하나입니다. 이치가. 여기저기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그 진리인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진리가 나도다 너다 이렇게 교주들이 이단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안 맞죠,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따라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나는 자유자다, 나는 사도다 그런 고백했거든요. 그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하는데 다른 것들의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유한 가운데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한 것은 그 진리 안에 머무는 자들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야, 진리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희박하면은 사람들을 아부하고 사람들 뇌물 주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에 내 편 들어주세요. 사람들 이렇게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그걸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소신껏 목회하세요.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억압을 받는다고 해요. 너무나 트라우마,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유는 뭐냐면 자유한 거예요. 가난합니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병이 들렸습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동창회 갔습니다. 신앙 안의 자유함은요, 자유합니다. 나에게도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내가 이만큼 살고 있고 비록 큰 대그룹은 아니지만은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은 자부심 있는 거예요. 이 자유함.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찬양대, 하나님이 보낸 장소,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게 얼마나 이 귀한가. 하나님이 이 남편의 아내의 자리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냈다.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며느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냈다. 목회의 자리로, 장로님의 자리로 보냈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 자유함이 와요. 자유함이 오는 건 방탕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함을 누리는데 사람들이 저분의 자유함 속에 나도 막 자유하네. 그분이 잘 됐어요. 그분이 자유한 가운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약한 분들이 그거에 주눅을 드는 게 아니라 본인도 자유한 거야. 그분이 자기 자랑으로 안 빠지니까. 자유를 주신 진리이신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전에 31절에서 내 제자다 하면서 제자가 누군가를 정의했는데 내 말을 따르는 자, 내 말 안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참 내 제자다 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주의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언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 기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죄 아래 있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게 눌리게 되는 거예요. 죄의식 속에서 눌리고 억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회개한 후에 죄의 사하심을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앙인 얼마나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지. 이런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진리 안에 진리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면서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내 가족 중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게 안 되니까 자살한다고 하는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원이 내 가족 중에 구원의 상태에 있지 않고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노하우, 내 의식으로 살다가 성공하면 자축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러다 어느 날 무너지면은, 야, 내가 무너져? 사람은 한계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절망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망시키면서 하나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때에 나 하나 목숨 끊지 뭘, 나 하나 사라지면 되지 뭘, 나 하나 없어지면 되지,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여러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도 대상자, 내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이 구원을 아는 상태, 구원받는 상태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사는 이런 자들, 그러면 그들은 뭔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 진리 안에 사는 자들, 구원받고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한 예배 생활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많은 기능을 허락했지만은 예배란 기능이 가장 소중한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이나 모든 성경, 또 이사야 여러분 43장 21절 말씀 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내가 창조했다는 거야. 내가 만들었다는 거야. 나를 찬송하라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를 위해서 나는 창조했다. 예배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예배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내가 고장나고 아프고 병들었으면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 어떤 상태를 만져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를, 하나님의 그 본래 모습이 아닌 나도 모르는 고장난 암의 씨가,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는 걸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제거해 줄 걸 이 기대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왜 왔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말씀했어요. 기대에 대해서. 그런데 그건 정답이 여러분 1번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배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장났으면 고쳐주세요 하나님, 왠지 내 마음 나도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요,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 앞에 악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 나도 몰라요,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예배가 그런 여러 가지 올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걸 받기도 하는 그런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야 예배 보러 가자 할 때 야 그 말보다는 예배 들어가는 말이 맞아, 그렇게 고쳐주잖아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가림을 더 원하지 않고 복받을 거야, 뭔가 배울 거야, 뭔가 했다면 실망할 거예요. 왜? 한 번, 두 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은 세상에 어떤 단체 공동체도 계속해서 우리의 니드 요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채웁니다. 그래서 자녀도 부모님도 자녀를, 아내가 남편을 너무 기대할 게 없어요. 내가 이만큼 가르쳤으니까,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우리 상대방이 얼마큼 주겠지 기대하면은 실망이 와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빚을 졌다, 내가 빚 갚았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 다른 목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가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할까? 그래, 구약시대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16장,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 때 다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번제를 드리기 왔단 말이에요. 소제를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건제, 속주제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야. 이게 뭐냐? 희생하겠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뭐냐면 하나님 희생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주인의식이 있을 때 그분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와 나와 내 자녀,
내 가정 사업장까지도 나는 하나님께서 맡긴 걸 관리할 뿐이지 소유주가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소유한다라고 한다면은 가정의 사업장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너무 뭐랄까요? 그런 일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건데. 그럼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주인인 주권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생활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것이 실제 생활 가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주권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이건 내가 주인이란가 책임적인 면에서 이 주권 의식과 노예 근성이 있는데 제가 오늘 완전이라는 책을 어제 봤어요. 그건 장하길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 밴드 목회를 하면서 편집한 완전이라는 이러한 마치 성경 공부용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아주 요약하고 거기 적용하고 교훈 준 그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인의식과 노예근성. 거기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실제적인 삶에 가서 여러분 열심히 살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줄 복이 임하거든요. 예배대로 살 때. 그럼 주인의식은 뭐냐? 항상 주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지. 주님이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책임의식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족한 일이 발견되면 내가 채우려고 합니다. 희생을 요합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죠. 만약에 거기서는 이걸 표현했다. 마당이 딱 봤는데 더럽고 지저분하면 주인은 얼른 빗자루를 찾아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구석에 낙엽과 쓰레기까지 그게 보여져요. 주인은요. 그래서 얼른 그걸 쓸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깨끗하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혹시 집안에 불이 나면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가족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불이 나서 여러분 3명이 베란다에서 여러분 죽은 안타까움이 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소리를 질렀고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속수무책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아파트 베란다에 여러분 옆 뚫은 것만 알았다면은 도망갔을 건데 무지했습니다. 아파트는 옆에 아파트하고 그게 보호막인데 그걸 주먹이나 뭘로 치면 뚫리게끔 됐습니다. 그래 한 대에서는 그걸 뚫어 도망갔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베란다까지는 갔는데. 그래 거기는 그게 이제 방화로 해가지고 큰 힘으로 압력을 주면 석고보도와 그 안에 떠주면서 다른 집을 피신할 수가 있고 이미 옥상도 못 올라가도록 다 잠궈놨고 그런 상태에 올라가려고 시도는 안 했지만은 여러분 다른 주민들이 막 올라가면서 그걸 뜯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불이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고 이번에 여러분 아파트인가 12주택인가 불나서 한 명이 15명 살려놓고 자기 죽었잖아요. 그래서 의사자로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근데 참 그런 좋은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종의 근성을 가져요. 종의 근성을 가진 두 번째는 피해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적당입니다. 그리고 마당이 지저분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쓰는 사람 없어. 왜 우리 집구석은 이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구경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탓을 합니다. 누가 불을 내린 거냐? 불난 동안에 다른 사람 뭐 한 거냐?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로 만들고 예배자의 삶에 가서까지도 예배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회사 갑니다. 직장 갑니다. 가정 갑니다. 남편들이 아내가 안 믿다가 믿는 자녀가 믿는 아내가 남편이 그런 삶을 사는 거 보고 저런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사랑이라는 그 사랑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사람을 아까처럼 구원받게 하고 진리라는 데 이르러서 내 남편도 안 믿지만은 내 자녀 안 믿지만은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이 우리 원이 되게 되는 거죠. 진리 안에 머무는 자들은 진정한 예배 속에는 참된 기도와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어떤 사람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즐겁다 아니고 지겹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겨운 건
지겨운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시간의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머무는 자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찬송가의 곡조를 띄우면 그게 기도고, 오늘 장로님의 기도를 잘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다가 악보를 넣으면요 세상에 작사 작곡 너무 좋은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녹음한다든지 그 풀어 쓰면요, 이야 너무 아름다워요. 군더더기 하나 없잖아요. 우리의 어떤 욕심과 사상이 안 들어갔잖아요. 공동체 대표기도와 아름답잖아요. 거기다 노래를 붙이면 게 찬양이 되고, 찬양을 곡조 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 기도의 찬양들. 세 번째는 진리 안에 머무는 이런 자들은 온전한 여러분 경제관, 물질관이 내 주체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공산주의는 공산한다, 다 나누어 갖는다. 좋죠 여러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렇게 안 해요. 전체를 걷어서 평양에 있는 한 150만 전후의 사람들한테는 평양 시민증을 주면서 잘 먹이고, 그 외에는 공민증을 주면서, 이번도 함경도 쪽에 엄청난 물피해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관심 없습니다. 평양 사람들만 비유 맞춤되고, 그리고 유적지나 여러분 하려고 하고. 예? 공사는 그 사도행 2장에 사에 나온 대로 공평하게 균등하게 나누는 건데, 사실은 김일성 그 강반석이라는 어머니가 여러분 교회 좋은 말하면 직분자였거든요. 말씀을 들었나 봐요. 이 말씀을 악용한 거야. 공산하자 해놓고 그걸 당이 뺏어먹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국물도 안 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뭐냐면은 공산당이 여러분요 당원, 거기가 주인이야.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죠. 그러나 신주주의, 신정주의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기 때문에 11조 예물, 감사예물 시험 받을 필요가 없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번 명절날 우리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님, 일가 친척, 조카들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주고 싶습니까? 왜 이렇게 주고 싶습니까? 오면서 아유 그때 그 조카 2만 원 더 줘야 되는데, 어제도 바자회 밑군데 가면서요 얼마 해주면서 아유 부족하다. 그러나 형편이 안 되니까 더 좀 해드리고 올걸, 더 해드리고 올걸. 우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중에 천사를 접대하며 하기 때문에 받는 것도 기쁘지만은 자꾸 우리가 주는 쪽으로 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귀의만 되면은, 귀의가 안 되면은 일부러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요구가 오고 요청이 오면은 여러분 이렇게죠. 한 달에 쌀 20kg짜리 2푸대만 도와주세요 하고 연락이 온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푸대라도 10kg라도 이렇게 몇 명 모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개척교회 같은 교회인데 무리급식을 한대. 동네 노인들 이렇게 하는데 쌀이 없대. 제가 여기서 11조 감사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진리 안에 머문 자들은요 물질도 하나님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진리 안에 머문 사람들은 가정으로 들어가서요 가정에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요. 저도 9월달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는 가족 목사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번 주 한번 행하고, 가족 예배를 매일 우리가 지정한 시간에 다 모여서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모여보자. 그러나 매일은 누군가가 기도 한번 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리 여러분 그 김민경 집사님의 세 자녀가 지난번에 저도 유치부 아동부 설교하는데, 야 어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 들을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유치부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떠드는 아이가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우리 다른 거 다 예와 얘기에다가 성경도 뭐다 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얘기해주고, 그러고 이들한테 이 기억 속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 우리 선사님 그걸 막 넣어주자. 그 천국 지옥을 그대로 넣어주자. 선사님도 나도 선생님들도 그런 쪽으로 갔는데 어쨌거나 아이가 들었나 봐요. 집에 가서 자기 아빠한테, 아빠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아빠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불이 펄펄 끄는 지옥 가면 어떡할 거 하니까 홍 집사님이 아빠가 바빠서 그러니까 바쁘지 않으면 교회 갈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바쁘지 않게 하면 잘못하면 가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고 다음 주에 갈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김명일 집사님이 사모님과 통화한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우리 아빠 사업도 잘 되게 하시되 교회 가서 같이 다음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관심이 그 불이 지옥에 항상 있느냐 그게 관심이 돼. 항상 있어. 항상 꺼지지 않아요. 아이들도 복음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그것이 아이들한테 밥 먹을 때 기도 예배 할아버지가 축복기도 했구나. 할아버지 나 이번에는 용돈 많이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런 단계까지 간다면은 우리 아이들 유치원 어디 갖다 맡겨놔도 죄 짓고 여러분 그러지 않지 않겠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심사 관리입니다. 언은 말하는 겁니다. 행은 행동하는 겁니다. 심은 마음 먹는 겁니다. 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던져진 어떤 장소든지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 그러면서 다시 4절로 돌아와서 결국은 전도죠. 선교한 일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다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이 귀한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라면 이 숙제를 우리가 풀어드리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어린애까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 목장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10월 달이 토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더 많이 기도를 준비한 가운데 9월을 잘 마무리하면서 정말 10월 달에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도 사람들이 다 안 되는 시대야, 다 망해, 지금 시작하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에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에 그 아이의 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삶의 현장에 있을 때, 환경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안 되고 우리 환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된 걸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부흥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네 자녀가, 네가 말한 대로 네 직장의 사업장이 그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열매가 돼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기만 했을까요? 구원만 시켰을까요? 우리 여러분 한나가, 우리 윤표가 엄마 아버지가 나눴고 땡 알아서 아닙니다. 태어났더니 배내 옷이 다 준비된 거야. 급하지요? 보행기까지 다 사는 거야. 보행기 탈 때 아주 멀었어요. 유모차까지 사놨어. 유모차까지. 어떤 때는 책가방까지 사놨어. 벌써 4년 후에 유치원 갈 것까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유치원비 내죠, 밥값 내죠. 얘가 우유값을 갖고 왔어요? 우유값을 내, 귀저귀값을 내. 귀저귀 우유값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얼마나 비싼지. 시어머님들 옛날 생각하고 2만 원, 4만 원 분유 사라 하면 절대 안 돼요. 좀 해줘요. 그냥 해줘. 옛날은 기저귀 다 빨았었다. 요즘 빨았으면 애들 다 여기 피부병 걸려. 안 돼. 요즘은 그런 기저귀 써야 돼. 왜? 그런 기저귀는 오줌을 5번 써도 애들 피부에 닿지 않도록 그 기능이 다 있어.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자. 크게요. 이렇게 살자.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 4분 동안만 말씀 붙잡고 10시간 몸이 불편합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아픈 상처에 가슴에 혹은 머리에 부분에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치료줄 걸 믿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자들 진리 안에 머무는 이 생활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14장 말씀과 또 디모데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임했사오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자 결단하면서 고백하며 환경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환경이 말씀의 환경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병 낫기를 사모하는 자들, 믿는 자들, 기대한 자들이 어떤 병에 있던지 영적인 상태, 정신의 상태, 뼈, 마디, 심혈관들, 심장계톨, 심근경색이나 이런 골다공증이나 무릎이나 관절이나 허리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의 치료하심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어져서 상쾌하고 산뜻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혹시 넘어질까, 혹시 아플까 눌렸던 우리가 자유함이 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 뛰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개인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